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 특별한 시간 또 특별한 장소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6일 동안은 만나지 못하던 그런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시옵소서. 이 지구상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집이지만 특별히 이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시고 이곳으로 친히 강림하여 주시고 내려와 주시니 그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곳에 온 이 장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약간 잠이 올 수도 있는데 마스크 조금 내려도 됩니다. 자, 오늘 쉐키나를 찾는 자, 거이노니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쉐키나는 이스라엘 말이고 히브리 민족이 썼다 해서 히브리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이노니아는 헬라 말이죠.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쉐키나가 지금 어감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쉐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퀴즈를 하나 내죠. 쉐키나하고 똑같은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네 글자로 된 한글로 네 글자로 된 말인데 혹시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내는 것은 꼭 여러분들 보고 알아맞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쉐키나하고 똑같은 말이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앞에 있는 쉐키도 그렇고 임마도 그렇고 딱 이 어감이 발음을 잘못하면 약간 욕 같기 때문에 발음을 이제 히브리어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쉐키나란 뜻은 영어로 하면은 to live with God, to dwell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산다. 임마누엘은 뭐냐? 임마누엘은 with God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앞에 있는 임마누가 영어로 with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엘과 함께 산다. 쉐키나나 임마누엘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단어가.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교회를 건축하고 벽돌로 짓고 건물을 짓냐? 왜 이런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까? 이 장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쉐키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장소에 오시기 때문에 이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왜 만드나요? 하나님은 온 지구에 다 거하죠. 여러분 금정산에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가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광부가 되어서 탄광에 그 동굴에 저 밑에 석탄을 캐러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스쿠바가
장비를 메고 심해로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가오리하고 생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소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라. 교회, 성전, 성막, 회막, 성소 만들어라. 장소를 만들어라. 플레이스, 특별한 장소. 우리 이쪽에 왼쪽으로 가면은 커피숍이 또 이 주변에 엄청나게 커피숍이 많은데 저쪽에 또 커피숍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커피숍 이름 뭔가 아십니까? To some place입니다. 그게 뭘까요? 두 명이 썸을 타는 place, 장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to some place, 몰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아, 썸 타는 장소가 커피숍이구나. 그래, 둘이가 커피숍 가면 썸을 타겠죠. 자, 여러분,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도 썸을 타는 장소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교회는 하나님하고 썸을 타는 장소다. 그러면은 to some place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many some place, 많은 사람들이 와서 썸을 타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장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to some place가 썸 타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썸을 타고 하나님과 쉐키나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7절 원래 읽은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때 이 당시에 그 이제 100살 넘은 좀 고령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교회를 짓는데 여기 회막이라는 더 미팅 텐트 교회로 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짓는데 좀 멀리 떨어져서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만 오게 만들어라. 우리 집 옆에 교회를 지어 놓으면 바로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조금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원하는 자들만 오게 만들어라. 원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와라. 원치 않으면 안 와도 된다. 왜 오셨습니까? 오늘 원하기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뭐 습관적으로도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와라 이래 돼 있는데 이 여호와를 앙망이라는 단어가 매우 재밌는 단어다. 자, 여기 New King James 버전. 저렇게 되어 있군요. 자, New King James 버전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Everyone who sought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sought는 seek의 과거형이죠. seek, sought. 고등학교 영어 수준입니다.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다, seek the Lord인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회막으로 와라. 자, 끝났습니다. 뭐가? 이 장소의 목적이 뭐라고요? 목사를 찾기 위해서 온다. 노.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보기 위해서 온다. No. 선생님 만나러 온다. No. 밥 먹으러 온다. No. 놀러 온다. No. 누구를 찾으러 온다? 하나님을 찾으러 온다. Seek the Lord. 하나님을 찾길 원하는 자는 와라. 그 이외의 모든 목적은 부차적인 목적이다. 저는 이런 경상도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면 강대상에서 경상도 말을 쓰면 조금 설교가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DB 쪼온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이제 DB 이렇게 쪼아진 상태의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는 교회 이유가 목적이 뭔가? 하나님 앙모해서 seek the Lord, 하나님 찾으려고, 하나님 보려고 왔는데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쉬고 있다가 화장을 하고 이곳으로 나오셨습니다. 왜 화장을 하셨습니까? 저한테 잘 보려고 화장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화장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화장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취사 선택하십시오. 근데 화장을 하든 화장을 하지 않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화장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셨나요? 저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화장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안 찾고 왜 못 찾을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 다른 것을 찾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 다른 것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해서 하나님을 찾을 에너지가 없다. 끝이다. 두 가지. 우리가 주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너무 찾을 것이 많기 때문에 돈도 찾고 맛집도 찾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맛집 이런 거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찾고 자시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유명한 데 갔죠. 근데 요즘은 앱에 맛집, 오늘 확인해 보니까 맛집 앱들이 여러 개 있더군요. 치면 맛집이 나옵니다. 맛집을 찾아. 그중에 가장 웃긴 맛집 이름이 식신이더군요. 식신 맛집.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안 보여줘. 이거 말고 식신, 이거 말고 식신 맛집인데 이거 딱 눌리면 이제 맛집을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데 에너지를 뽐. 왜 그러면 맛있는 집을 찾는 앱은 있는데 주님 찾는 앱은 왜 없나? 그걸 만들면 여러분 대박 납니다. 주님 찾는 앱. 예. 왜 그래? 엉뚱한 것을 찾으니까 진짜 찾아야 될 것을 못 찾고 엉뚱한 것을 찾는데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 땀 다 낭비하니까 정작 찾아야 될 주를 못 찾는다.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게 뭔가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뭐지? 주님을 찾는 게 Seek the Lord? 이게 뭔가? 자,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찾고 있죠.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 안에는 관심이 바뀌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에게 관심 없음, 그래서 찾을 이유 없었음. 근데 내가 주를 찾아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오면은 주를 찾아야 된다고. 이제 관심이 싹 바뀐 거죠. 옛날에는 주님에게 전혀 관심 없음. 이제는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주를 찾는다는 말은 관심이 생겼다. 마음이 생겼다. 주를 찾는다는 의미 안에는 네 관심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 네 관심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엉뚱한 곳에 있느냐를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찾는데 또 하나, 제가 옛날에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리 할렐루야 앞쪽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주무시는 분이었군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과를 주세요. 사과 먹고 싶습니다 하니까 사과가 이랬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빼 먹었죠. 근데 사과를 먹고 난 후에 이제 사과를 먹으면 또 생선 이런 거 먹고 싶죠. 그래 하나님 조기 민어조기 이런 거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조기 주셨습니다. 조기래가 웃고 먹고. 근데 생선만 먹으면 또 땡기죠. 뭐가? 고기가 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겹살 먹게 삼겹살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삼겹살 이렇게 또 다 교보제입니다. 이러면 실제가 아닙니다. 이거 굽어 먹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이가 또 이게 삼겹살도 주시죠. 근데 이게 삼겹살 먹고 나니까 먹는 게 다가 아니잖아.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거로 가게 되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인생은 꽝이라고.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야 되냐? 처음에는 사과가 우리의 포커스고 나중에 돈이 우리의 포커스지만은 이거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이 왜 나에게 사과와 생선과 삼겹살을 주셨을까? 어떤 분이 계시네. 이분이 뭔가를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네. 관심이 사과와 생선에서 나에게 사과와 생선을 주신 분에게로 관심이 전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죠. 옛날에는 돈을 추구하지. 근데 돈을 받고 난 이후에도 돈을 추구하면 안 되죠. 왜 나에게 돈을 주셨을까? 돈을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관심의 전환. 돈을 찾기보다는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고기와 음식을
고기와 음식을 찾기보다 고기와 음식을 주는 분을 찾아야 된다. 그게 주를 찾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한 번의 관심의 전환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의 전환이 일어날 때 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를 찾아라. Seek the Lord. 자, 주를 찾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저는 이제 항상 집에 들어갈 때 먹을 것을 좀 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자주 사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이제 뭔가를 사들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딱 음식을 가서 딱 집에 딱 들어오면 아이들은 여기에 눈이 꽂히는 겁니다. 이 비닐봉지에. 그 어떻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확 나가서 이걸 이렇게 확 해가 이제 문 딱 닫고 딱 들어가. 그럼 나는 이제 가만히 멀뚱 이렇게 서 있고. 그러고 안에서 이제 비명 소리가 들려오죠. 깍 이렇게 들려오면서 아빠 잘 먹을게.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문 잠가보고 안에서. 뭐 이런 예를 우리 집 상황이 아니고 예를 제가 리얼하게 들어준 겁니다. 그럼 이제 뻘쭘한 아버지. 이게 뭐고? 뭐가 뻘쭘합니까? 자녀가 아버지가 주는 선물에 눈이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고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시고요. 제가 승진해야 되고요.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되고요.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돼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요. 모든 것 다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에만 눈이 돌아간 자녀가 되겠죠. 미성숙한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자녀의 모습이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을 좀 바꿔주렴. 내가 들고 온 물건에서 나에게로 관심을 전환시켜 달라. 그게 주를 찾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주를 찾으라. 질문하신 분 오늘 이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다는 게 뭔가요? 네 관심을 바꾸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주는 부스러기에서 하나님 자체를 관심 갖는 거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것에 분주했던 관심을 꺾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이 주를 찾는 것이다. 자, 그럼 이런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 있겠습니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있겠죠. 자, 이런 중요한 내용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1편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시편 131편 2절 3절에 자 보겠습니다. 자, 아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기의 목적은 여기서 이 아기는 4살 미만 정도 아기로 보여집니다. 이 아기의 목적은 우유입니다. 우유. 엄마의 젖이죠. 근데 젖을 뗀 아이에게의 목표는 뭘까요? 여기에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젖된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4살 이상의 아이를 말하죠. 젖을 뗐다. 엄마의 젖을 뗐다. 그럼 엄마의 젖을 뗀 아이의 목표는 우유입니까? 엄마입니까? 엄마라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젖을 떼지 않은 아이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일 수도 있어. 젖을 떼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목표가 젖이다. 우유다. 우유. 근데 우유를 떼면 그 아이가 이제 관심을 엄마에게 쓰죠.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 젖을 뗀 아이가 엄마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저거.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이제 아이의 눈이 어디로 갔습니까? 엄마가 주는 우유에서 엄마의 눈으로 이렇게 갔죠. 이제 막 이렇게 엄마하고 사귀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게 벌어지나?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 우유라는 것은 자기의 필요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들에게 원래 인간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건 죄는 아니죠. 근데 평생 우유에 관심 가지면 그건 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정도는 우유에 관심 가지다가도 한 4살 정도 되면 그 우유를 주는 엄마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에 교회 올 때야 하나님 나에게 직장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결혼 주세요라고 올 수 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지금 30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지금 그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에게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자, 이제 시편 131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2절을 읽었죠. 젖된 아이.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어떤 내용이냐? 자, 다시 2절로 올라가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아서 나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에게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가 주는 부스러기를 바라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여호와를 바라기 시작할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통해서는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좋아, 맛이. 근데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 부스러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건 큰 실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하실 1층, 2층, 옥상, 우리 교회는 4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5개네요. 마당까지 5개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을 다 하십시오.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옥상에서 바캉스를 즐겨도 되고 마당에서 토끼를 키우든지 닭을 키워도 되겠습니다. 놀이를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다 알아서 하세요. 다 해도 돼. 다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 교회를 지으신 이 건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주를 찾는 것도 겸하여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이거 못하면 꽝이죠. 근데 다른 거 다 하면서 이거 같이 하면 그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충격적인 구절,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유사한 구절인데 이거 참 놀라운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63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와, 진짜 참 대단하다. 이 사람, 이 시편을 적은, 이 시를 적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보겠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입니다. 이게 뭐죠? 황야. 영어로 하면은 데저트, 디저트 아닙니다. 데저트 맞나 모르겠네요. 그 황야의, 광야의, 사막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막과 광야에 떨어졌으면 제일 먼저 뭐를 찾을까요? 여러분, 무인도 프로나 무슨 이런 그 서바이벌 프로 있죠, TV에. 그러니까 뭐 서바이벌 하는 사람이 이제 사막에 딱 떨어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물을 찾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이 물이 없는 곰핍한 땅에 살고 있어. 그럼 뭐를 찾아야 되나? 물부터 찾아야지. 이 사람의 제1순위 필요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찾는지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를 갈망하고, 갈증이라는 뜻이죠. 주님께 목마르고 내 육체가 주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필요가 극에 달해 있을지라도 그때 그 필요를 찾기보다는 주를 찾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사막에 떨어졌으면 물을 찾아야지. 그게 상식적인 머리, IQ 120 이상이면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지. 너그 집이 망하게 됐는데 돈을 구하고 돈을 찾아야지. 그게 상식적이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초상식이죠.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 그때도 주를 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구하지 말고 뭐를 구해라? 주를 구해라. 그러니까 학사 2층에 올라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럼 뭐를 구합니까? 음식을 구하고 냉장고를 계속 열어보죠. 지금 냉장고가 지금 너무 많이 사갔어. 지금 너무 문을 많이 열어갖고 열었다 뺐다 열었다 뺐다. 근데 기도하십시오. 하나 2층에 음식이 없습니다. 이래 하지 말고 주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면 그 주가 주님의 손에 음식을 갖고 이렇게 방문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재밌는 주제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내지는 성전 리모델링, 성전 재건, 이런 거 최근에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청소하고 깔끔하게 꾸미고 이런 짓을 왜 하나? 여러분 궁금 안 합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조금 후원하던 그 커피숍 교회 하시던 분이 조영재 목사님이 창녕으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창녕 길곡교회로 가게 됐고, 그곳에 뭐 밴드 칠이라든가 좀 보수를 우리가 좀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자기는 그냥 그 보수를 하고 싶어서 보수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싶었죠. 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보수했을까요? 새롭게 페인트 칠하고 왜 새롭게 전등을 갈아 끼우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냐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퇴락했다, 무너졌다, 황폐했다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fallen, 루인 나오네요. 루인이죠. 황폐하다, 무너져 있다, 황폐하다.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죠. 그 뭐라 나옵니까? 리빌딩 나오죠. 리빌딩, 리스토링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건하네? 왜 공사? 이번 주에 또 공사한다 하던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 주에 공사한다 하던데, 감사합니다. 요즘은 제가 모르는 일들이 막 발생했어요. 제가 모르는데 막 공사를 한데 좋은 일입니다. 어제 밤에 알았는데요. 좋은 일입니다. 말씀드리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나? 교회를 보수하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무너진 벽돌을 다시 쌓고 전등을 갈고. 여러분, 전등 이거 간 거 보이십니까? 이거 중앙에 원래 이거 좌우로 두 개의 전등이 저에게 비추니까 이쪽에 그림자가 지면서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오더라고. 그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조금 정이 안 가대. 그래서 이게 하나 더 달았습니다. 전등 하나. 보이죠? 이렇게 선 이렇게 뺀 거 제가 달았습니다. 아니, 이거 이상하다고. 하자라고. 이 공사가 이건 다 숨겨서 달아야죠. 이걸 보이게 누가 다나. 저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달았습니다. 이거 다는데도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하나 다는데도 여기서 선 빼갖고 전기 뽑아가 이렇게 다. 왜 이런 거 하게 하실까요?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이는 이런 그 리모델링과 재건을 하는 이유는 남은 사람, 유대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 불신자들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들이 원래 무너진 장소인데 보수한 장소로 다시 찾아오게 만들려고 했다. 주를 찾게. 할렐루야. 자, 공사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 존재의 이유고 교회의 보수의 이유죠. 교회를 수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남은 사람은 예수님 원래 믿었던 사람들 중에 좀 실족한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 요 애들을 새롭게 꾸민 다윗의 장막으로 이끌어서 주를 찾게 하려고 이런 공간 제작을 한다. 그래서 이 공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드셨다. 이 절대적인 이유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프란체스카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카,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이제 동물들하고 막 이야기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어떤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굴에서 금식하고 이걸 너무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실제 만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막 이래 됐어. 그래서 하나님 그날 나타나셔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산을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산을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하고 오래오래 이곳에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을 거예요. 세상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뭐였을까요? 내려가라. 세상으로 내려가라.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곳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구원해내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는 게 목적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이거 하나만 나옵니까?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우리가 주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은 너무 예수님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한 내용이네요. 10년 전에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 이거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Seek the Lord가 아니고 Seek the Lord's face.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데 이게 한때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적이 있대. 그래서 너나 걔나 전부 다 네 뭐하노?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Seek His face.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는 안 좋아. 맨날 싸우고 또 자기의 일도 제대로 안 해. 이게 맞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건 맞는데 자기가 할 거 안 하고 맨날 놀고 그리고 관계 다 깨고 이러면 되나? 그게 하나 얼굴 찾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하고 지금 자녀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밥을 이렇게 뚝 차려줬습니다. 얘야 밥 먹어라. 근데 아이가 뭐라는 거야? 엄마 저는 밥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엄마 얼굴이면 충분해요.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약간 화가 딱 났습니다. 얘야 밥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얘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주는 음식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엄마의 얼굴이면 좋게요. 세 번째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한 대 날라갔습니다. 퍽. 밥마 이래 끝났다고요. 그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한 5개가 있으면 5개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밸런스를 가지, 신앙의 밸런스가.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딱 이렇게 너무 많이 말하면 밸런스를 잃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다, 시작. 그럼 끝이 뭐냐? 끝은 사람이죠. 나는 산 위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계속 금식만 하고 싶어요. 80일 금식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 80일 금식을 모세가 40일 금식 2번 했습니다. 모세가 80일 금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죠. 아니 계속 있으라. 계속 앞으로 400일을 더 금식해 주렴. 나는 너와 같이 1대1로 같이 있고 싶단다라고 했습니까? 80일이 딱 지나자마자 내려가라. 내려가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깨우쳐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공간은 주를 찾는 공간이 맞고 쉐키나 주를 만나야 되고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되고 임마누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쪽으로 넘어가는 이 2가지가 있으니까 이 2가지가 다 목적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다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이노니아의 유익을 말씀드리기 전 그렇다면 주를 찾는 것에 대한 유익이 뭔지 이게 유익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를 찾는 자들이 받게 될 유익이 뭔지를 하나만 보자. 잠언 2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이유가 한 6, 7가지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딱 이야기하죠. 자, 주를 찾게 될 때 왜 계속 주를 끊임없이 찾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또 이 성전에 나와서 주를 찾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모든 everything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한 사건에 대해서 풀로 이해하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2가지 의미가 다 있죠. 2가지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도 있고 한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인생에 미스테리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 왜 이놈과 결혼했지? 이거 미스테리 아닙니까? 왜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했지? 이 지구상에 여자가 반이고 남자가 반인데 왜 내가 이놈하고 결혼했을까?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았죠. 근데 여호와를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짝 가르쳐 줍니다. 저는 20대 때 처음 산기도하러 올라갔을 때가 금정산이었습니다. 금정산 산중턱에 기도하러 그 당시 무슨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산중턱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너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금정산 중턱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정산 중턱에서 교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어떤 사명과 목적으로 하나님 이곳에 부르셔서 앉혀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 깨닫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20대 때 금정산에서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네 깨달아지더라. 왜 내 자식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사고만 치나? 미스테리죠. 왜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도 집도 좋은 거 많고 아파트도 있고 막 차도 몇 대가 되고, 우리 집은 차도 없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죠. 언제 깨달아진다? 주를 찾을 때에 깨달아질 수 있겠다. 할렐루야. 시편 73편인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스트레스 받은 의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죄를 팍팍 짓는 악인들은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그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 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죠. 시편 말씀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찾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미스테리까지도 풀리게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스테리를 풀어주시고 주를 찾게 만들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걸로 끝이 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결단코 아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다? 코이노니아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예. 보시면은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 이런 좀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각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연락, 상합, 서로 붙어 있고 각 지체 분량대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전체가 다 한 거대한 몸이어서 각자가 각각의 기능을 해서 그 몸이 전체적으로 다 자라게 되더라는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1대1로만의 관계로 자라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각자 무인도로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무인도에 살아. 사람하고 안 만나면 또 돼. 그냥 하나님 나를 직접 자라게 하시면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완성시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쉐키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을 개조시키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뜻도 두 번째 중요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이전에 쉐키나를 좀 추구했던 것 같다. 근데 쉐키나는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건 되는데 관계가 다 꼬이더라. 그래서 저는 코이노니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겠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만드시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다 돼갑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이거 뭐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왜 형제, 여기 자매는 왜 안 나옵니까? 형제 안에 지금 자매가 숨어 있고, 또 형제가 연합했다는 말을 왜 적어 놓았을까요? 형제가 연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형제끼리 연합하고 동거가 뭔가요? 동거는 같이 사는 거죠. 그건 2층을 말합니다. 학사 같이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코이노니아가 됐다는 뜻이죠. 교제가. 코이노니아의 뜻은 교제, 친교, 사귐,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코이노니아야. 형제가 코이노니아가 됐어. 그랬더니 2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기름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층 가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어제 또 뭐 애들 또 기도회 하고 뭐 또 음식을 막 또 엄청나게 또 만들어 먹더라고. 그럼 몰래 애들 기도할 때 제가 올라가서 이게 무슨 음식인가 너무 궁금해서 엄청나게 큰 이런 그 뭡니까 대접에 펄펄 끓이고 있더라고요. 열어보니까 통닭이 닭도리탕이 막 닭이 막 그 안에서 한 5마리가 순교하면서 죽어가고 있더라고. 막 거기에 닭기름이 막 흘러 넘치고. 그래서 제가 애들 1층에서 애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층에서 애들은 기도시켜 놓고 저는 2층에 올라가서 그 퍼먹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 개 좀 찝어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닭기름이 내 머리에 확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형제가 연합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은 그 기름이 실제 흘러내리네. 근데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죠. 저 3절 보겠습니다. 자, 기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고 이슬 나오고 복, 이슬은 물이죠. 물. 그 다음 복은 복입니다. 그리고 영생 나왔습니다. 끝났네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형제들이 연합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자매들끼리 연합하여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뭐가 내려온다? 기름이 내려오고 이슬이 내려오고 복이 내려오고 영생이 내려온다. 근데 형제들끼리 모여서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자매들끼리 맨날 비교하고 찢고 뽑고 싸우면 뭐가 내릴까요? 기름 안 내릴 거고 이슬 대신에 그냥 엉뚱한 게 내릴 거고 복 대신에 뭐 불행과 저주가 내릴 거고 영생 대신에 죽음, 멸망이 내리겠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관리하시고 케어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있고 사람과 사람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안 됐으니까 이제 이 일들을 좀 잘해보자 라고 오늘 설교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잘할까요? 한번 잘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대로 갑니까? 그냥 주만 찾고 예수님 얼굴만 뜯어먹고 식도로드만 하고 코이노니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린 각자 무인도에 삽니다. 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도 없고요. 나는 내가 주님 만나면 땡입니다. 끝이에요. 그거로 족하지요. 그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그 이상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수준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다. 딱 자기 이기적인 수준의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깨지고 부셔지고 분쇄돼야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크기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목적, 오늘 제가 2가지 목적이었는데 추가로 마지막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복음을 들고 증인되어서 열방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앞에 2가지 이유를 더 충분하게 더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주를 찾지 못한 자가 열방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열방으로 나가면 안 돼. 주를 찾아본 경험이 없는데, 주를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열방으로 나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열방으로 나가는 것을. 그래서 주를 찾는 자가 열방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증인되는 삶은 3번입니다. 3번. 주를 찾고 주를 만나보고. 자, 2번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자라본 성도들의 도움과 중보와 케어와 양육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라본 경험이 있어야 열방으로 나아가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쉐키나를 경험하지 못한 자,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쉐키나 그분과 살고 코이노니아를 충분히 경험해서 열방으로 나가면 열방이 뒤집어지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슬픈 이야기를 원래 초도에 이야기 하려다가 이게 초도에 이야기하면 뭐 설교가 막 안 될 것 같아서 이 슬픈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뺐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직 설교 다 끝난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저는 성경이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지금 이 두 가지 기둥을 적어놓았던 구절이 있더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교제가 뭔가요? 교제, 사귐, 쉐키나입니다. 임마누엘, 교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돈 많이 벌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겨 이제 좀 요겁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가 하나님을 만났지.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나 싸움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세슴슨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와서 무슨 설교를 하실 건데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15일인가 금식했습니다. 음식 안 먹고 물만 먹고. 자기가 받은 말씀이라 하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니티다. 유니티, 하나됨이 지금 필요하다.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어라. 그건 이단이고, 옷을 같은 옷을 입는 건 통일교 이런 애들 아닙니까? 위에 밑에 그 뭐 치마, 그 검은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 입고 다니는 그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옷은 입으면 필요 없다. 그럼 다양하게 입고. 그거 여러분 금식하고 받은 내용이랍니다. 그 제가 억수로 그 내용을 받을 때 가슴이 약간 좀 이렇게 부담이 탁 갔습니다. 와, 우리 교회에 상을 하시네. 진짜 여러 가지 말을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될 때 말씀드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구나. 코이노니아, 연합은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찾는 것을 좀 덜 했다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를 찾아라라고 말했겠지. 주를 찾는 건 다 잘하시니까. 근데 코이노니아는 조금 약하니까, 코이노니아,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 그래서 왜? 합해야 모든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으니까, 자라게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약간 슬픈 이야기인데, 오늘 좀 아침에 제가 새벽에 우연히 이렇게 봤어. 뭐 이태원에서 뭐 사람이 죽어간다. 근데 나는 어떻게 이걸 이해했는가 하면, 이게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가 그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데, 오늘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난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다시 보니까 이게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이더군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오늘 기사를 스크랩 해왔는데 한번 몇 장만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건 오늘 아침이고, 자, 할로윈데이죠. 할로윈데이는 이제 귀신 축제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넘기십시오. 야, 요거 사상자 대부분은 20대, 일부 미성년자까지. 그다음에 또 있을 겁니다. 내용 나오는 부분. 이게 그 당시 희생자 대부분은 20대 여성이다. 힘이 없으니까. 오늘 보니까 10만 명 몰렸다던데요. 됐습니다. 일단 사진은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주셔도 되고.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일단 약간 눈물이 날라더라고. 아까 조금 약간 왜 이래 됐지? 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0대 20대들이 많이 죽어갈까? 뭐 할로윈이 이런 생각도 해서 처음에는 할로윈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가졌고, 두 번째는 지금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 힘이 없어서 깔려 죽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나. 분명 그 안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겁니다. 불신자들 있을 거고.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죠. 하나님,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뭘 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또 하길 원하십니까? 한 구절 딱 떨어졌는데, 이 구절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거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압사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압사당해서 뭐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긴 했죠. 그런데 그 말씀도 있지만은 성경에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도 있어.
교회가 지금 뭐를 해줄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밖에 없겠다. 기도하면서 이 사건이 특히 외국인도 이번에 많이 죽었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 땅의 민족들에게 뭔가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분명히 맞아.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죽어가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고하게. 그게 교회는 책임이 없나? 아니 우리는 책임이 없나? 누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만약 이 토요일 날 10만 명이 모이는 청년들이 대다수인데 그 청년들을 교회로 오게 했다며. 교회는 10만 명 안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여봤자 50명 100명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전에 부산의 사상교회 이런 데는 아이들이 진짜 몇만 명씩 모였다 아닙니까? 그 옛날의 영광이잖아. 지금은 그런 교회가 전국에 있습니까? 없죠. 모든 젊은이들을 그냥 세상에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뺏긴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토요일 날 교회에서 놀리라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노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교회에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차라리 노는 게 그냥 진짜 막 그런 데 가서 노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고, 최소한 교회에서 놀면 안 좋습니까? 일단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모아야 되겠다는, 더 모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한 사건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정말 교회가 같이 한번 울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슬픈 사건을 경험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다음 세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주를 찾은 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난 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그들을 구출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이거 C 코드 D 코드 하고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가지 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찾게 하옵소서. Seek the Lord. 하나님이 이 공간을 지으신 이유, 주를 찾아라. 두 번째, 이곳에서 코이노니아,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해주라. 그러하면 자라게 된다. 형제가 연합할 때, 자매가 연합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아론의 수염에 흐른 그 기름이 헐몬에 있을 것 같고, 그곳에서 복을 명하시고 그곳에서 영생을 명하셨다.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들을 위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찾은 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장성한 자들이 열방으로 나아가라, 만방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Seek the Lord. 주를 찾아라. 주를 앙모하고 주를 앙망하라. 마치 젖된 아이가 젖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듯,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선물에 원래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관심이 전환되어져 주님에 대한 관심,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 관심으로 전환돼서 주를 찾는 자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게, 그래서 이들에게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하고 사는 것, 임마누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된 자들이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서로 연락 상합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되면 주께서 우리를 열방으로, 우리를 만방으로 증인되게 보내실 겁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슬픈 사건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사 사건은 참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그것을 보는 것도 고통이고 그것을 듣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더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그들에게 증인되어 그들을 먼저 그 토요일 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너무 크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왜 그들이 그 20대, 특히 10대 20대가 왜 그렇게, 미성년자까지 왜 그렇게 많은가,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하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뛰고 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라는 주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교회가 그리고 또한 그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는 너희 자신의 삶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어젯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유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왜 10대 20대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지요? 그 책임이 교회에게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이 토요일날 정말 교회에서 노는 정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분간만 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황폐한 장막을 다시 재건한 이유가 뭔가? 예수 믿는 자 중, 그리고 예수를 아직 전혀 모르는 자들 중 주를 찾아야 될 자들이 있을 때 무너진 성전을, 퇴락한 성전을 재건시킨다. 하나님 만약 이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공사되어지고 리모델링 되어져야 한다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너희들 중에 아직 주를 찾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곳에 없는 또 다른 주를 찾지 못한 자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주를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퇴락한 곳을 보수하신다.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고 또 그곳에 없는 자들도 주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주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찾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을 쏟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all the flood. I will be still on you. 다시 한번 거친 파도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우리 함께 올려서 이 코드로 내 영혼 자, 우리 함께 올려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When the oceans flood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자. 우리 영어 버전으로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영어 버전으로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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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Glory Glory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오자 위여 그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오자 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간 왜 만들어 놓으셨나? 하나님과 썸을 타라고, 하나님과 썸을 타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하면서 자라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열방으로 만방으로 증인되어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것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남과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남편하고 네가 싸우는 이유는 남편을 네보다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 남편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면 싸움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몸에 분쟁이 없이 연합하여 하나 될 때 그곳에서 기름이 부어지고 그곳에서 영생의 복이 부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복이 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는 내가 옳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았고 내 생각이 옳았다라고 얼마나 많이 주장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그토록 옳다 했던 것들이 한 10년만 딱 지나보십시오. 내 그때 좀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참 서울에 큰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10대 20대 무고하게 죽어간 핏값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라는 말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 토요일에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교회는 텅텅 비어져 있습니까?
교회로 나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말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런 데 나와서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때론 운동도 하고 이런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없는 게 텅텅 빈 게 잘못된 거지 그렇게 노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마당들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구출받아 이곳에서 마음껏 여호와 앞에서 뛰어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이 지금부터 더 긴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제 이어서